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김진웅 목사님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6장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배우셨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7장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나타내고 우리가 그분의 참여함을 확증합니다.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의 차이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합니다. 자, 1절에서 먼저 다루는 것은 첫째, 성례가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례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는 성례가 표시하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다룹니다. 성례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은 성례의 기능이라고 해야 할지 그걸 말하는데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성례는 우리가 그분에게 참여함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다시 말해서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기능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언약의 의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성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뒤에 4절에 가면 다루고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 다시 말해서 복음시대에는 성례가 오직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와 성찬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친히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제 제정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정해 주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제정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항상 세례가 먼저 나오는 것이니까 세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어느 산에서 세례 명령을 베푸실 때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앞에 있는 18절에 딱 붙여서 주신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을 전하고 믿는 자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시키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셔서 그 권세로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경륜을 이루어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아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구체적인 방도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주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과 그 자녀를 보이는 교회로 엄숙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단지 개인적인 종교적 어떤 퍼포먼스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가 그 개인에게 베푸는 무슨 교회적인 퍼포먼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교회는 명심하고 이 일을 신실하게 시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노력과도 맞물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은혜 개혁교회를 따로 이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례를 주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대로 바르게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성향이 유별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일의 일환입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걸 잘 깨달은 신자들이 기꺼이 이러한 하늘의 주님께 순종해서 마땅히 이루고 나가야 할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티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서 보면 실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바르고 순수하게 전하여서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바르게 잘 베푸고 나가는 그 일은 이러한 하늘의 주님만을 전부로 알고 바로 그 주님께 진실이 순종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하고 나가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다른 하나의 성례인 성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찬도 역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언제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성례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기점으로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제정해 주셨죠? 그것은 성례가 본질적으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하는 이 점을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례를 제정해 주셨는가? 성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 언약의 표면 표고 인이면 인이지 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같은 의미의 같은 의미인데 말을 달리 표현할 뿐입니까? 되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표라는 말과 인이라는 말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중적인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 머릿속에 이 선바위 역의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지도에다가 은혜 개혁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빨간 사인펜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선바위 역 3번 출구로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 100m에서 200m 올라가면 양평 해장국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2층이 은혜개혁교회다 하고 동그라미로 빨간 사인펜으로 지도에다 딱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은혜개혁교회를 찾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도를 보고 빨간 사인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것만 보면 되겠죠? 그런데요, 그것으로도 부족해 가지고 그 옆에다가 도장을 탁 찍어줍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죠? 틀림없이 거기 있다. 이중의 보장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복음 약속으로 약속하신 그것이 틀림없이 거기 있고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치밀할 정도로 주님의 그 복음 약속에 대한 보장을 해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들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언약과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 자세히 보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일이 많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걸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대로 빠지기가 쉬워요. 과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할례 언약을 세워주신 그 배경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장차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자식이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기 종 가운데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자기 마음속에 얘를 내 후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중다한 큰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요.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라 믿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언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구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차없이 거절해버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기이하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생육이 중도하고 번성하게 된 그 민족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언젠가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덜컥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걸 도대체 나한테 뭘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보증을 약속합니다. 보증을 주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고대 근동의 조약체계라는 풍습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암수, 3년 된 수약,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취해라. 그래서 그것들을 반으로 쪼개고 서로 맞대어 보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러니까 해질녘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조약체계라는 풍습이거든요. 그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쪼개진 고기 사이를 약속을 하는 두 당사자가 함께 지나간다는 것은 이거 어기면 내가 천벌 받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죠. 그런데 나이가 75살이 돼 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어졌죠. 자기 아내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아무리 봐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몸종 하가를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많이 삐지십니다. 그래서 13년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셔요. 13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말을 안 섞어버려요. 탁 삐져가지고. 그래가지고 13년 만에 아브라함 99세 때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표를 몸에다 새겨버리십니다. 할례. 할례는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빼도 박도 못하게. 그래서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자꾸 고민에 빠지고
또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딴짓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불신앙에 혹은 딴 데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딱 성례를 제정해 주셔서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것을 은혜 언약의 표화인으로 우리에게 딱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틀림없이 말씀이라는 복음 약속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만 잘 따라가도 우리는 틀림없이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생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성례를 제정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신 장면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는 장면에서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특히 베드로는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배반이 예고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성찬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상에 나와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받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찬 안 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아는 죄인이 받죠.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부인하기 쉬운 사람이며 또 실제로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걸 깨닫고서 그것을 슬퍼하고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새로운 각오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늘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 주신 성례는 바르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그러면 성례는 이렇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라 했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여리문답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6문에 그랬죠. 성례가 무엇입니까? 성례는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정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잘 드러나죠. 은혜 언약은 달리 말하면 복음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사죄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세례와 성찬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는 그 점을 더 잘 드러내고, 반면에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터 위에서 이제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간다 하는 점을 더 부각시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전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와 같이 세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까닭에 그분의 죽으심에도 연합되고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일체로 행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례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이렇게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니까 옷과 내가 일체로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로 살 것을 또한 바울은 이어서 교훈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세례를 받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이 그에게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하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일체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더욱 생생하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임을 도장으로 찍듯이 확증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상에 나아갈 때 하늘의 주님께서는 성신으로 하늘에 차려놓으신 거룩한 상에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이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목사의 손에서 받아서 먹고 마실 때에 하늘의 주님께서는 주님의 실제 몸과 실제 피를 우리 영혼에게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75문답의 두 번째 답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 점에서 성례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과 이 은혜 밖에 있는 나머지 사람을 확실하게 구별시켜 버립니다. 구약에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으로 주신 성례, 구약의 할례라고 하는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그걸 내 몸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자부심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적 자부심. 그래 우리는 구약의 할례인 신약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교회에 속한 사람인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확연하게 구분시켜 줍니다. 지금은 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혼인도 하고 일가를 이루었지만요. 저희 교회 광양계획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당이 있고 바로 그 옆으로 교회당 입구로 길이 나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뒤가 초등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당에서 늘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막 떠드는 이렇게 건우 같은 애들이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건우 하나만 있어도 시끄러운데. 근데 막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때는 나도 이제 설교 준비 못하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가봅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 아들들이 막 다른 애들하고 섞여가지고 신나게 축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보면서 저는 아들들이 뛰노는 거 보기도 하지만 그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구분하시겠구나. 왜? 유아세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주일이면 늘 예배드리고 살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 복됨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유아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이걸 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더욱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세례는 그렇게 교회에 속한 아이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아이를 구분시키는 거예요. 지극히 복된 은혜 언약에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례는 당연히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건 언약의 요구거든요. 이건 성례가 요구하는 언약의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하게 표하고 인쳐주십니다. 그러니 이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례에 합당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며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먹는 우리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나머지 2절부터 5절까지는 비교적 간단히 살펴도 될 것들입니다. 2절을 이번에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각 성례마다 표와 그 표가 나타내는 것 사이에는 신령한 관계, 즉 성례적 연합이 있습니다. 말이 따라서 그중 한편의 이름과 효력은 다른 한편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겠어요? 나도 처음에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공부를 한참 했습니다. 저도 목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김진웅 목사님이라 몰라도 저는 공부해야 돼요. 이게 뭔 말이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놓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러셨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또 잔에 대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찬상에 올려져 있는 성찬의 떡과 잔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상징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지신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는 신령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성례적 연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신학에서는 성례전적이라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에게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표, 그것이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있죠. 성례전적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찬의 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케이크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이 되어버리죠. 그렇죠? 비록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케이크를 제과점에서 사다가 여기 올려놓지만 목사가 그것을 축사하고 떼어서 나눠주면 여기에는 이건 그리스도의 몸과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채설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이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어요. 어떻게 이게 몸이 되지? 이걸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제가 이걸 들어서 축사하면 이게 본성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어요. 그렇게 성찬의 떡과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는 실제로 신령한 관계, 연합의 관계, 성례전적 연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 참된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목사의 손으로부터 받아서 먹고 마시면 그것은 실제로 뭐가 되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범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성찬상에 떡만 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성찬의 떡과 잔을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긴장이 확 되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서 먹고 마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걸 먹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영생에 들어가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성례와 은혜의 언약을 똑같이 생각해버리는 치명적인 오류가 거기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그 점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자체로 중생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세례를 받으면. 반대로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어때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어린아이가 어떤 계기에 사경을 헤매고 있으면 산파라도 빨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라겠습니다. 왜? 세례받지 않고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세례 자체에 무슨 신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베푸는 물은 사제가 축복의 말씀으로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할 성자 물수자를 써서 성수라.
그러니 물 자체가 어떤 효력을 갖게 된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온갖 미신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로마 교회 화채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성례는 은혜 언약 자체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요. 이 둘은 그 내용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그러나 둘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디도서에서 가르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하고 인쳐주는 것이 세례,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제20주일 72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대답이 뭐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어서 7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성신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를 씻음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가 세례를 받는 자체의 행위를 통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없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겨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 물로 씻겨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임을 이러한 신적 약속과 표로서 우리에게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네덜란드 신앙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소 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서로 교차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그 의미가 훨씬 더 잘 드러나니까요. 3절을 보십시다. 자, 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에 성례 안에서나 성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례의 효력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가 아니라 성신의 사역과 제정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성례를 제정하면서 하신 이 말씀은 성례의 집례를 공인하는 규례인 동시에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덕에 대한 약속도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말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은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처럼 세례 받을 때 성수라고 하는 특별한 물 자체의 신비한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 떡과 잔에 있는 그 신비한 능력 때문이 아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로마 교회의 화채설은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사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선언하면 성찬의 떡과 잔의 본질이 바뀌어서 그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으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먹는 효과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죠. 왜요? 성찬의 떡과 잔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본질이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그 자체의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하는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성례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16세기뿐만 아니라 17세기의 개혁자들도 이 부분을 특별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성례의 효력은 이걸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에 달린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만약 이걸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에 성례의 효력이 달려있다면 글쎄 저 같은 사람 성찬 집행하면 집례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러겠죠. 그런데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에 달려있지도 않고 특별히 그 사람의 의도에도 달린 것이 아니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 성례를 은혜의 방도로 효력 있게 써주시는 성신의 사역에 이게 전적으로 달려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성찬 제정의 말씀 그 자체에 달려있다 합니다. 왜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세례나 성찬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성례의 집례를 공인하는 규례인 동시에 그것을 합당하게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덕에 대한 약속을 그 말씀 자체가 담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더 크게 하고 더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또 다른 어떤 것이 결코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신의 사역과 그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복음 시대에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 곧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면 집례할 수 없습니다. 이 4절은요. 로마 교회가 특별히 칠성례를 주장하면서 교회의 타락을 가져온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칠성례가 아니라 세례와 주의 만찬,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의 효과를 기계적으로 이해해서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기의 생명이 위태로우면 아이가 세례받지 않고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때는 산파가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허용한 것,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당시에는 족보를 알 수 없는 순회 설교자들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무분별하게 성례를 집례하는 것,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성례를 주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여 주신 뜻대로 거룩히 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면 집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 교직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일이라고 엄중하게 이해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5절이죠. 마지막 5절은 성례와 관련된 구약과 신약의 관계인데요. 이렇습니다. 같이 읽죠. 구약의 성례는 그것이 표시하고 제공하는 신령한 내용에서 신약의 성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례는 잘 아시는 대로 할례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두 성례가 상징하고 끼치는 영적 내용은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과 동일하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의 할례든지 혹은 유월절이든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까닭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이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이 두 성례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그들은 신약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에서 신약의 성례는 구약의 성례의 성취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의 세례는 근본적으로 할례와 일치한다 하는 점을 사도들이 분명히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에서 전하였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말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할례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그 뒤에 말하는 세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가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벗기는 것처럼 신약의 세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사도는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가 누룩 없는 자로 사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죄를 똑같이 범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 하고 사도는 교훈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인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룩히 살 것을 또한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 자체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말씀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는 세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답게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만 놓고 보더라도 저희는 이 죄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잘 믿는 순간에도 가장 잘 넘어져 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실패가 없도록 복음 약속의 표와 인인 성례를 저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시고 마치 전혀 낯선 길도 내비게이션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방황이 없이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인 저희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은혜의 언약의 표와 인으로 삼아주신 것을 참된 믿음으로 받고 따르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교회의 성례가 이것을 친히 제정하여 주신 주님의 뜻대로 바르고 순수하게 잘 시행이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그 권세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큰 일을 바르게 수종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복음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으면서 특별히 성례를 바르게 잘 시행하고 나가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일의 당위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지독한 죄의 현실에서 불어닥치는 맞바람으로 인해서 이 일이 더디고 진척이 없어 보이기도 해서 낙심이 되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일에는 주님께서 성례의 의미로 가르쳐 주신 이러한 큰 의미가 담겨 있으니 저희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고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일에 더욱 매진하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인정하여 주시고 더욱이 이 패역한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교회의 배도가 더욱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거룩한 복음 강설과 성신의 사역으로 주의 백성을 땅 끝에서부터 불러 모아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 힘있게 서나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